주님의 사랑이 참 크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왕좌에 앉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며 또한 목숨을 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들이 오늘의 우리를 감화시키기에 참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화되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아뢰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 주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저희의 영혼을 내어놓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리고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1절까지죠. 네,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니고데모와 같이 나누셨던 그 대화 뒷부분입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3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거듭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일단 위로부터 난 것이라는 또는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듣고 나니까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9절에서 어제 마지막 절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거듭남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으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또 쉽진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 난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를만 한 사람한테 모른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은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을 통한 것이다라는 건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놓고 모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하나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생명을 온전히 얻어야만 저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소위 말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책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자들 포함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무리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방금 했던 그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확인을 했다. 이제 증거가 있다. 눈으로 보았다. 우리 경험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가 봤다고 말하는데도 안 듣는구나, 이 얘기죠.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봤다 그러는데 그거 안 듣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일을 내가 말해도 너희가 못 믿으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래?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게 땅의 일이고 어떤 게 하늘의 일일까요? 지금 방금 처음에 니고데모랑 대화했을 때 하셨던 그 거듭남에 대한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땅의 일일까요? 하늘의 일일까요? 사실 땅의 일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금 했던 그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이 얘기입니다. 땅의 일도 못 알아들으면 이 얘기는, 방금 했던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부터 할 얘기 너 어떻게 알아들을래?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부분인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갑자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곧 스스로를 가리킨 것이라는 것이 이제 갈수록 명백해지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인자가 인간의 아들이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다.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좀 단순하게 읽은 거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항상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자나 거기에 이제 써 있는 표현에만 묶여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 하늘로부터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그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체 예수님의 그 사역 과정을 어떻게 보면 축약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하늘에서부터 와서 승천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있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이고, 그 사람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기억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다 막 물려 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서 이렇게 들고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이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걸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기이한 행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앞서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말미암은 자가 내려와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듯이 장대 위에 달리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를 믿는 자가 비로소 영생을,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온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일이죠. 왜냐하면 주어진 것이 하늘의 것이니까요.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공급되는 곳이 결국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듣기가,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이제 잘 알고 암송까지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교회를 다닌 지 꽤 되었다면 누구든지 아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하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 인자를 보내신 것이 그냥 단순히 인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주제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인자 보면 예수님 생각나고, 독생자 봐도 예수님 생각나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런 표현 봐도 예수님 생각나고, 그래서 그냥 뭐 다 예수님 얘기인가 보다 이제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논의를 진전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인자가 와서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줄 건데, 그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놀랍게도 독생자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천지개벽할 일인 겁니다. 계속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것도 좋습니다. 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인데,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또 더 그랬는데요. 신이 인간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판단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판단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높은 사람 앞에 나가면 괜히 막 부끄러워지고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얼굴을 좀 들기 힘들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그 사람이 꼭 재판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재판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보다 높은 자이고 나를 보는 그 눈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심판자로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숨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빼꼼하고 자기 집 문 밖으로 나와서 그래? 날 구원하러 오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판단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다 아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말 선하고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 아이의 약점과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얘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고 먹이는 것을 끊이지 않고 또 똑같은 잘못 반복하고 돌아와도 꾸짖지만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금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겠죠.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쓰게 됩니다. 재판장이라면 그 정보를 다르게 쓰겠죠.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고발하는 쪽에서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판사한테 제출을 하면 판사는 그걸 읽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읽고 판단을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좀 이렇게 우리 모두는 뭐 문제가 있으니까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불안하고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힘드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이 힘드셨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신 분이십니다. 출발지가 일단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적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세 절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도 봐야 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한 단계 더 또 심판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오는 심판도 언제 오는 겁니까? 마지막 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안 믿는 그 상태 자체가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오늘 이미 받은 심판에 대한 확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받은 심판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받은 영생이 눈에 안 보이듯이 오늘 받은 심판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천국의 이미지와 그리고 지옥의 이미지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물론 실제 하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일부 보여주심으로써 오늘의 그때를 그냥 마냥 기다려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이고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우리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둠과 죄악됨이 해결되지 않고 얼마나 이 쳇바퀴 돌듯이 피하고자 하나 피해지지 않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스스로를 뚫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지옥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꼭 나를 막 불태우려고 달려드는 불덩이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이 계속 구덩이 속으로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 뭐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계속 어둠으로 더 깊어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온 것은 빛인데 본인들이 악해서 나가면 판단받을까봐 안 나간 거예요. 빛이 왔는데 안 나가서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건 빛으로 나갔을 때 내가 이제까지 했던 행위가 드러날까 봐가 두려웠던 것이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유로 말씀드리면 혼자서 막 밑으로 파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딱 비치면 내가 어디까지 파고 내려갔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내가 어디까지 파고 내려갔는지가 그림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꽤나 밑으로 파고 들어왔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올라갈 것도 까마득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까지 거기까지 파내려 왔다는 수치심도 상당하고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올라가면서 이겨내야 하는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과 그 어려움들이 그냥 됐다, 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뭘 올라가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냥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그냥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창가로 보이는 빛을 보고 만족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가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면 그가 빛으로 나오기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괴롭다, 올라가는 것도 괴롭다, 빛 가운데 있는 것도 괴롭다, 그냥 여기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어둠을 사랑한 것이고, 반대로 떳떳하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던 사람이다.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절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어둠과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저희 어리석음과 죄악됨이 너무 이렇게 강해서 그 어둠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그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도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뭐 다른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행하는 길이, 행하는 삶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파내려 가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거기에서 빛이 비추었다면 주께서 나를 부르심을
들으시고 꼭 거기에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창밖에 비치는 빛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서 빛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가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삶임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